성구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두 번 반복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시 한번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아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강해 오늘은 28장 10절로 22절 후반부 말씀을 봅니다. 예,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네.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야곱, 이런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저랑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떡을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 영혼의 양식 귀한 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역사하신 성령님이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임하셔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나타내길 원하시는 그 뜻을 밝히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깊으시게 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을 삶 속에 늘 체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듯한 그런 황량한 광야를 지날 때가 있죠. 나를 지켜주던 든든한 울타리가 다 사라지고 사랑하는 이들이 곁에서 떠나버리고 호련히 홀로 허벌판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공포를 느끼는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반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바로 그러한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는 외롭고 긴 도피 길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정신없이 도망쳐 나온 후에 그가 이른 곳은 어두컴컴한 루스 광야였습니다. 해는 이미 기울었고 날은 차가웠습니다.
이 갈 곳 없는 야곱은 들판에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추운 밤하늘 밑에 누웠습니다. 여러분, 순간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과 형에 대한 두려움, 홀로 남겨졌다는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영적인 절망감이 그 온 몸에 엄습해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뵐 수 있었던 것은 차가운 돌개뿐이었고, 그가 덮을 수 있는 것은 어두운 밤하늘과 차디찬 밤 공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끊어진 것 같은 그 빈 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베델에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야곱을 우리가 살펴보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꿈에 보였습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보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돌베개하고 지쳐 잠든 야곱이 한 신비한 꿈을 꿨습니다. 12절을 다시 보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여러분, 야곱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기만한 죄인이었고, 지금은 버림받아서 도망치는 찬양한 신세였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바닥까지 사다리를 내려주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거룩한 통로가 그 외로운 광야 한가운데 세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다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절망과 하나님의 희망을 이어주는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이라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다리를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다리 위에서 야곱에게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잘나고 의로워서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야곱이 가장 무너지고 가장 약하고 가장 외로울 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인 C.S. 루이스라는 분이죠. 그분이 쓴 서적이나 여러 신앙간 중에서 자주 인용되는 예화가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밤에 아버지와 함께 깊은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짙은 안개와 어둠 때문에 바로 눈앞에 단거리도 보이지 않자 아이가 두려움에 떨며 울기 시작합니다. 아빠, 너무 어둡고 무서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살며시 잡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네가 나를 볼 수 없다고 해서 아빠가 여기 없는 것이 아니란다. 네가 내 손을 놓칠까 봐 내가 지금 내 손을 꼭 잡고 있으니 안심하거라. 성도 여러분, 야곱은 자신이 홀로 버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단 한순간도 야곱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인생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여러분 항상 이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우리 금주 암송 선구기도 한 이사야 41장 10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은 이사야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는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꿈에서 깨어난 야곱이, 자 우리 보죠. 이 16절 17절을 같이 보죠.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먼이로다. 꿈에서 깨어난 야곱의 두려움과 거룩한 충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야곱의 고백을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세요.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하나님은 베델에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계셨습니다. 다만 야곱이 자신의 문제와 두려움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체험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지금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는 누구의 하나님이었어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인식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밤의 고통을 통해서 영의 눈이 열리자 그가 누워있던 딱딱하고 황량한 들판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 벳엘. 벳엘은요, 베스는 히브리 단어에서 집, the house라는 뜻이고요. 엘은 엘로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벳엘은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었고 하늘의 문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화려하고 거룩한 성전에서만 혹은 삶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일이 잘 풀려서 형통할 때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착각합니다. 야곱이 깨달은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누운 바로 그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삶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 있습니까? 사업의 실패로 혹은 인간관계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하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자 기다리시는 베델입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고통의 현장에서도 주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시는군요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반전, 그런 변화가 우리 삶 속에 늘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단과 서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베개가 전 기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8절과 20절, 22절을 같이 보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에 있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돌베개가 전기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야곱이 삶은 즉각적인 변화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18절에서 야곱이 어떻게 했죠? 18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여러분 여기 지금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이 짧은 소절이 의미하는 바는 엄청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인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사막기후, 아열대성 기후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해가 그래서 막 섭씨 40도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밤에는 그냥 막 영하가 될 정도로 추운 그런 기온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그네들이 여행을 떠날 때는 항상 기름 푸대를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그 기름은 여러 가지 요소를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의료용으로 밤에 잘 때 또 낮에 여행을 할 때 기름을 항상 발라야 했어요. 그래야 살이 트지 않고 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름은요 당시에 화폐로 사용했습니다. 기름을 조금씩 팔아서 식량이랑 바꿔서 먹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물론 기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쓰여졌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이 기름은 뭐예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하란이 얼마나 먼지, 얼마나 오래 걸려야 될지, 거기에 가는 동안에 내가 이 얼마나 기름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하나님 만나가지고 베델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대로 온전히 예배를 드립니다.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믿음을 나타낸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도 온전한 헌신을 주저하죠? 오늘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의로운 손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을 주시는데, 그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 당할 시 없는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을 피할 길에서 너희 감당하게 하신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온전히 기쁘게 이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실은 인내를 만드는 줄을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담이 없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삶의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우리 믿음을 세우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더 복받을 그런 큰 그릇으로 삼으시게 하라는 걸 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게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권세가 있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영육간의 모든 필요에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주저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아무튼 우리가 이 야곱에게서 배울 것이 이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폭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는 징표로 하나님 앞에 그 기름을 가장 고귀한, 자기 생명같이 고귀한 그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중요한 영적 대반전이 일어났는데요, 고통과 절망의 표시였던 돌베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단이 됐습니다. 야곱은 단지 감정에 치우친 체험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기름을 몽땅 부어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자신을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제 보십시오,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삶의 주권자로 모시겠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베델에. 나중에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얻은 모든 것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20절 22절을 다시 보십시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하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첫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둘째, 내가 기도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셋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참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은 반드시 예배 회복과 삶의 결단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나의 수치, 나의 아픔, 나를 눈물지게 했던 그 돌베개를 하나님 앞에 예배의 기둥으로 다시 세우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린 눈물의 돌베개를 변해요 감사의 기둥이 되게 하시는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저마다의 루스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지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광야의 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사다리를 내리시고 영의 눈을 떠서 하늘의 문을 보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요. 광야에 홀로 남겨졌다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여러분 길을 잃었습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이제 외로움의 돌베개를 고통으로만 남겨두지 마십시오 바랍니다. 그 돌베개에 감사의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면서 예배의 제단을 굳게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눈물 흘리며 누워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베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할러데인 설립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렇죠? 그가 직장에서 파면을 당하고 그 사업주에 대한 증오심, 그런 분노의 마음으로 들끓으면서 몇 달 며칠을 방황하고 헤매다가 자살을 마음에 이제 각오하고 아내에게 내가 이제 떠나야 되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 아내가 했던 말 뭐죠? 당신이 하나님 믿는 자로서 아직 한 가지 하지 않은 것이 있어.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기도해 봤는가?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살아갈 소망을 주고 그리고 해야 할 비전을 줘가지고 그 은사를 살려서 건축을 시작했고 평소에 그 하나님 건축업을 복 주셔서 단 몇 년 사이에 건실한 회사가 됐고요. 사업차 여러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너무 호텔이 비싸고 아니면 싼 호텔은 너무 참 머물기가 힘들고 그래서 값싸고 일반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호텔을 짓자.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할러데인 호텔이라고요. 세계적인 기업이 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가 만일 그냥 직장에서 그냥 월급 받고 무사히 잘 다녔으면 그의 인생에 그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인생의 삶의 위기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큰 대변혁을 이루는 축복의 계기가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은혜와 임재의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도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인생의 고단한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나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야곱처럼 외롭고 황량한 광야를 홀로 남길 것 같은 그런 밤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세상의 풍파 속에서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눈물 흘릴 때가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가리워진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과 땅을 잇는 은혜의 사다리를 보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꼭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아픔의 자리, 이 고통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베델이요 하늘의 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절망의 상징이었던 돌베개를 감사의 기둥으로 세우게 하시고 평생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부르십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야.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건 본받아서 섬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